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로마서의 주제어, 가장 중요한 이 주제어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특별히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믿는 자에게 너는 의인이다 라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더러운 옷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 것입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칭의받은 모든 신자라면, 즉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은 모든 신자라면 이제 외인이 아니고 한 지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뭐 동양인이든 서양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로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다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이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 서로 무난하고 잘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좀 활력을 주고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너무 기니까 잘 못 따라서네.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네.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따라서 했다는 건 위대한 발상이.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잘 영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그래서 잘 영접하라고 바울의 로마서의 말미에 이제 이 로마서 편지를 갱그리아 집사 베베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1절로 2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2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갱그리아 집사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개척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영향을 받아 이 갱그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소위 가정교회, 패밀리 처치라고 하는 이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맺힌 열매 가운데 이 베베란 사람이, 베베란 여성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대사도인 바울의 동역자, 사역자로서 귀중한 심부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이 편지가 당시에 통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겠는데 지금 바로 이 베베란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녀가 소위 우편 배달부 같은 역할을 해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았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하여금 이 여인을, 이 여집사 베베를 잘 영접하라고 이렇게 권고한 것 같아요. 로마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 말하자면 흑백 논리가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 무시하거라든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대사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 영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는데, 이 일꾼의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집사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뭐 봉사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디컨이라고 합니다. 집사나 권사를. 이 디컨이라는 건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초대교회도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직분을 받아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그 환자라든지 고아를 신방하고, 또 말하자면 병자와 가난한 자들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에서 여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사에게 힘써 일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베베 집사예요. 아주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갱그레아 교회에 아주 탁월한 그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 전도하는 일에 힘써 도와주고 잘 대접하고 봉사의 일에 힘썼던 그런 인물인데,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베베 집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이 베베 집사가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전달할 이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 집사를 잘 영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과 존경, 사랑과 친절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16장 2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랬죠. 그 2절 중반절에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랬는데, 아마 베베 집사가 로마에 머물 동안 필요한 그 모든 의식주 문제를 로마 교회에서 돌봐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꾼을 도와주는 일은 주님을 도와주는 일과 방불하고, 또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제10장 41절로 41절로 42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0장 41절로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네. 그러므로 이 베베 집사는 집사의 신분이지만 대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라든지 모든 일에 돕는 자가 되었으니 참으로 영광의 그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베베라는 말의 의미는 달이라고 하고, 반면에 해는 베부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이 베베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이제 한 자매가 됐다는 것, 또 믿음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보통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베베를 가리켜 2절 하반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렇게 아주 썼는데, 이 갱그레아 지역에서 유력하고 아주 부유한 자로서 바울과 여러 성도들을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신데
베베 집사가 자신의 보호자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는데 베베 집사가 나서서 그들을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아주 충실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가족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로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 1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인의 이름이 앞장선 건 아마 부부 가운데 부인이 믿음이 더 좋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 주도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믿음이 더 좋은 자가 신앙의 호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전에 바울을 많이 도와줬는데 특별히 그 부인이 믿음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앙의 호주로서 가정을, 자녀 손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어린 아이들 두세 살짜리 유아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만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그 전제 조건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어린아이들을 언약 백성의 가정 안에서 잘 길러나갈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도 받았다는데 성년이 돼서는 개첩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부모들의 그 신앙의 호주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대에서 신앙이 끊어지면 되겠냐는, 우리가 죽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가야 될 텐데 어머니만한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없고 할머니만한 믿음이 있는 손자들이 많지 않다는 건 불행한 일이란 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그야말로 피조물의 면류관, the crown of all creature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모든 다른 동물과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까지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해피니스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방황의 연속입니다. 끝없는 자기 만족과 그 다음에는 비전을 찾아 헤매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는 증거예요. 그것도 인격적 체험적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아무튼 놀랍게도 로마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AD 49년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황제가 하나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 땅을 떠나라는
추방령이.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황제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했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들의 직업은 소위 이 텐트 메이커들이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바울 사도의 직업 역시 텐트 메이커란 말. 그 뜻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일하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나갔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하는데,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죽음의 위경에 처했을 때 자신들의 목을 내놓을 만큼 그런 용기 백배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다.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놨다는 그 문자적 의미는 사형 집행자의 토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놓다 그런 말.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이 믿음의 부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도 이 부부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천당 가신 송황규 목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된 다음에 저기 구소련 우즈베키스탄의 타스켄트에다가 선교 본부를 차리고, 이제 뭐 거기는 다 소위 그 우즈베키스탄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정교회가 다 주류를 이루고, 러시아의 본부를 둔 이 동방정교회가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니 개혁주의 장로교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타스켄트에는 당시 타스켄트 시민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가 고려인이 살았었어요, 한때. 그 사람들은 이 고려인을 까르스키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송 목사님이 타스켄트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고려인 장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후에 교회를 맡은 전도 여전지사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그 라리사라고 하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소련 사람 같이 생겼는데 고려인 한 3세 4세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장사치 하는 사람인데 복음 전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고 후에 그 지도자로 세웠는데, 지금도 아마 충성하고 있고, 또 몇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저도 거기 한 5번 다녀왔다고 그랬죠. 근데 아니사라고 하는 사람 유방암에 걸려서 천당에 가셨고, 또 스베다 전도사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뜨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업,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생업이 같으니까 마음이 통하잖아요, 서로. 대화가 된다는 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 그 영향하에 거기서 한 11km 떨어진 이 갱그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달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라는 건 소위 가정교회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서 이 갱그리아의 베베 집사가 또 탄생하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다 반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심부름만 하고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서 앞에 있죠.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219쪽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당시에 천막들이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 로마에서 추방당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이 천막을 구입해 가지고 살지 않았겠는가. 천막의 수요가 좀 많아서 그걸 만들어서 팔아서 상당한 그 수익을 얻었을 것 같고 그 수익을 가지고 선교에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 참 좋은 일 같아요. 요새는 공산권 나라에서는 선교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입국하기가 어려워요. 받아주지 않고. 전에는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통용되는 것은 소위 비즈니스 선교는 가능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되니까 비자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지만 주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지혜롭게. 우리가 이 반석 중국에도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 다 문을 닫는 실정이고요. 아주 심지어는 성경도 지금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천벌받을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도 이 청도 반석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갔는데 아주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평강교회 부목사 신은설 목사님을 청도로 보내가지고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게 했는데 목사 신분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 한인 그 사업체의 직원의 자격으로 가서 이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중국의 정보부 당국에서 모를까 다 알죠. 알지만 묵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수고와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봉사 이런 것들을 바울은 일일이 기억하면서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이들을 하여금 정말로 잘 영접하고 문안하도록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오가 일찍 죽었다고 그래 한 4, 5년 후에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그게 다시 이제 그 칙령이 좀 무력해져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소위 이 가정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그 교회도 문안하라고 편지합니다. 거기 5절에 보실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희 집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아시아에서 전도해가지고 바울이 처음 그 열매 맺은 전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전도하다가 내가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그 최초의 전도 열매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결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초기에 전도사로 저기 용인 동백리 시골 구석지로 전도 발령받았는데 지금은 거기가 신도시가 됐습니다만 동백촌이 그때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남편이 바람 펴서 소박 맞고 부자로 살기는 살았는데 상심해가지고 참 그 살 의욕이 다 끊어지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제기들 부적들 다 태워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 남아서 아주 충성스러운 권사로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가 되는데 바울 사도도 좀 그런 마음이
아득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언급된 무려 26명, 아니 24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자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 도봉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다 섬기는 자들이 됐는데 이들을 존중하고 또 이들을 잘 영접하고 인정해주고 또 대우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배려해주고 이 대접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무시될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무난하다는 말이 무려 2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무난하는 것 참 중요해요. 혹시 누가 오늘 꼭 와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온 사람 전화도 해드리고 또 카톡으로 연락도 해드리고 안부도 묻고 또 시간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 그저 소가 닭 쳐다보는 것처럼 그저 교회 왔다가 가기 바쁘고 점심 식사 교제도 잘 안 하고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신자예요. 집에 가면 별로 바쁜 일도 별로 없으면서 안 하는 거예요. 성도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이런 교제와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좀 돈독해지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밥 한 술 먹세, 밥 한 끼 먹세.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밥 먹는다는 게 교제 아니요?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그 역사의 교훈도 받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들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가정교회들 보면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아니요? 빌립보의 그 루디아의 집,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 라오디게아에 있는 룸바의 집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교회로 예배당으로 내주고 그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였고 필요한 순간에는 함께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그 연락망이 다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고 로마서도 로마의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아마 가정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전달자가 바로 베베 집사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잘 영접하는 우리 교회도 시무 장로님들이 2분 계시고 또 많은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부목사님, 부교역자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부, 성가대, 아무튼 안내, 식당 봉사 일꾼들이 다 많아요. 이런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는 잘 영접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대우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좀 힘을 얻고 더 활성화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름들을 다 주보에다는 써놨습니다만 다 언급한다는 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많았는데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이 입맞춤의 인사는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인사였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다정한 인사법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게 한 것인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게 한 것은 성적이고 정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훈훈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재판소 같아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
기침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냉혹한 그런 분위기는 아름답지 못하여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오늘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 황제 가문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다 이 하나가 된 그런 그 혼합된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 안에 신분을 초월하고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고 배움의 정도를 초월하고 즉 유무식을 다 초월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상적인 교회란 말. 이런 교회인들에게 서로 문안하는 게 중요해요. 여전도에는 여전도에도 소속해서 서로 활동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나 홀로 신자란 있을 수 없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합된 존재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이고 형제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고 반면에 형제의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서로 문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봉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교회 일꾼들을 잘 영접하도록 권고하고 수많은 인물들을 직접 거명하면서 저들에게 문안하도록 이렇게 권고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참된 신자라면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이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요 한 피바다 한 형제를 이룬 한 가족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삶을 다 벗어버리고 형제의 기쁨과 그 다음에는 형제의 슬픔에 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 이런 시대에 막가는 시대에 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도봉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